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21장에는 마지막 때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쫙 말씀하셨어요. 성전 파괴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잘 보셔야 돼요. 그 앞부분에 오늘 그 헌금 넣는 것을 저렇게 헌금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걸 봤다. 근데 우리가 뭐 헌금을 하든지 또 일을 하든지 다를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잘했다고 그럴까, 사람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숫자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퍼센테이지를 얘기해요. 몇 프로를 드렸니? 또 100만 원 가운데 10,000원 드렸냐? 1,000원 드렸냐? 이 퍼센테이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늘 외모를 봐요. 외모. 잘생겼냐? 부자냐? 가난하냐?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기준을, 교회를 다니면 기준을 늘 사람만 봐도 잘 하셔야 돼요. 사람 보기도 좋아야 되지만 너무 사람 의식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1절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참 예수님 짓궂으시지요. 뭐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게 다 헌금함에. 그랬더니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절이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품삯. 그러면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 데나리온은 128분의 1이니까 1,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동전인지도 모르겠어요. 떨렁 소리가 났겠지요. 야, 부자들은 지폐를 넣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떨렁 동전을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 숫자에 어두우시더라고. 숫자에 이렇게. 아니 10,000원 넣는 게 많이 낸 거지 그 500원 떨렁 넣는 게 많이 냈나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4절이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생활비를 몽땅 넣었대요. 부자들은 많은 것 가운데 요만큼 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요,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저분이 100만 원 헌금했어요. 사람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1,000원을 냈어도 그 삶에 엄청난 비중의 돈을 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헌금을 하지요. 이제 뭐 11조도 하고 주일날 요즘 우리가 주정헌금도 하고 뭐 감사도 해요. 이렇게 사람 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십시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근데 시간이 흘러가도 10년이 가도 그때 그 헌금 그대로, 추정헌금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되게 수입이 늘어나면 더 늘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니다. 내가 기준을 세우지 말고 오늘 말씀 보니까 당신의 생활비 가운데 한 주간 쓰는 것 가운데 얼마를 썼는데 주일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 대고도 하나님 별로 칭찬 안 하십니다. 제일 많이 드렸다네요. 동전 떨렁 넣는데 왜 그러지요? 또 진짜 생활비 가운데 많은 걸 드렸구나. 또 많은 거 한 주간 막 쓰면서 주일날 그냥 떨렁 그거 넣고 많이 내가 다 보고 있지.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사람 기준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십시다. 예수님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돈이 주인이잖아요. 물질이 있는 거 네 마음이 있어. 헌금하는 거 보니까 네 마음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여러 번 얘기했죠. 부자 청년 얘기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하구나. 네 주인이 물질이구나.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게 내라는 거 아니야.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그런 거 근심하며 그건 못 팝니다.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잖아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천국 갑니다. 물질이 주인 되면 천국 못 가요. 그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계명 다 지켰어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지요? 그 팔아치우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 그럼 다 얻지요? 그 팔았다고 뭐 다 없어지겠어요? 그만큼 네 수중에 있는 그것이 네 재산이지만 예수를 소유하면 천하가 다 내 거야. 맨 좀 해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내게 전부지만 그거 팔아치우면 우주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야. 우주 만물이 다 네 거야, 네 거. 넌 그만큼 저축한 거, 그만큼 네 재산 그것만 얘기하니? 천하를 다 소유해. 그 팔아치우고 예수를 마음에 주로 영접하고 천하를 소유한 진짜 하나님 아들이 되거라. 그래야 천국 가느니라. 아멘이시요? 자, 첫째로 사람 보기에 좋게 따르는 거예요. 사람 기준으로. 내가 저분보다는 더 많은 헌금을 했지. 당신은 부자잖아요. 당신은 엄청 부자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 가난한 가부는 생활비 몇 프로 드렸어요? 전부들이 100% 드렸어요. 주님은 그걸 보시네요. 우리는 저분이 참 헌금 많이 합니다. 아마 제 정부는 그럴 거예요. 참 하나님 그렇게 안 보세요.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삶에 얼마를 드렸냐고 주님 보세요. 주님 앞에 칭찬 받으십시다. 하나님께 칭찬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결론 정말 4절에 얘기해요. 사람들은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주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요. 이 드리면 내 물질이 나가서 손해가 난다 생각해요. 우리는 100만 원을 드리면 내가 100만 원 손해가 나는 거지. 근데 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를 안 하시지요? 왜 100만 원을 드리면 1000만 원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를 안 하시지요? 그게 헌금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손해가 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드리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거예요. 아니,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체면치레로 하면 하나님도 아세요. 그냥 네가 알아 살아. 네 생활비를 몽땅 드렸구나. 나를 100% 신뢰하는구나.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지. 믿음으로 사십시다. 두 번째, 5절이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제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첫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수룹바벨 성전. 오늘 세 번째 헤롯 성전인데 아름다운 대리석을 붙이고 막 부자들이 드는 그릇으로 진짜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성전이 아름답지요. 이 건물이 웅장하지요.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성전이 얼마나,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크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네. 6절이죠. 너의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이 굳건한 성전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싹 무너뜨렸어요.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날이 이를 텐데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제 내일과 모레 보시면 성전이 파괴됨과 함께 주님의 오신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7절이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니 언제 일어나지요 그런 일이? 예수님 언제 이 성전이 파괴되나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지요? 이제 예수님 재림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요. 그런데 주님의 오실 때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주님 문 앞에 온 줄 알라고. 저는 언제 이런 일이 나겠어요? 무슨 징조가 있겠어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로 8절이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자, 첫째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받는 게 뭐냐면 끌려간다 그래. 끌려간다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가 마귀에 끌려갔어요. 아니 뱀이 와가지고 속삭이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냐? 막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금도 세상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마귀가 미혹을 하기도 하고요. 거짓 것들이 미혹을 해요. 왜 넘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 딱 가슴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뱀이 와가지고 속삭였어요.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야 귀가 끌려가네.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과 같아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복 받는다는 얘기, 잘 된다는 얘기, 여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신앙생활은 망합니다라고 한마디 하면요, 야 목사님은 맨날 저주만 퍼붓고 맨날 회개하라고만 얘기해. 아주 듣기 거북해요. 안 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 미혹받냐면 야 소망교회 나가니까 맨날 헌금 얘기는 하고 맨날 망한다는 얘기만 하더라. 나 교회 바꿔야 되겠어. 근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 헌금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나요? 제 얘기를 했나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다는 하나님의 기준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미혹을 왜 받냐면 거짓과 이단들은요 좋은 소리만 해요. 잘 된다는 소리만 해요. 그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근데 그럼 망한다니까요. 오늘 미혹받지 말라 그래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기준돼야 됩니다. 내가 듣기에 거북하든지 내가 듣기에 좋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런 때가 되면 성전 파괴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너무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어느 교회 가야 좋은 소리 듣나, 어느 교회 축복받는 얘기 하나, 수만 명의 소금새 거기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미혹을 하는지 잘 보셔야지요. 누가 미혹하지요? 마귀가, 하와를 무너뜨린 마귀가 지금도 속삭이는 거예요. 야 새벽기도 꼭 가야 되냐? 그냥 집에서 해. 집에서 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극성이구나. 아니 그 얘기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말씀이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보고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 돼야지. 그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거짓들이 와서 속삭이는 거 듣고 신천지 왜 빠지지요? 말씀 좀 펴보세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을 펴지 않고 그냥
그들이 와서 속삭이는 그에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절대로 미혹받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셔서 공부하시자는 거예요. 빨간 줄 파란 줄 좀 그시고 제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9절요.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되지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고 수많은 전쟁들이 그리고 천재지변들이 일어나는데 산불이 막 일어났고요. 엄청 탔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수많은 난리통에도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아기는 엄마 품에 딱 안겨 있으면 기차 소리가 요란하게 들이들지 사람들이 싸우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요? 하나님 안에 거한 우리는 난리가 나든 소유가 일어나든 두려워하지 말어. 누가 보호하지요? 하나님 보호하시지요. 아멘.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거기 끌려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뭐라고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두 번째, 수많은 전쟁의 소리가, 수많은 세상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겠지만 그거 시작이야. 그거 아직 끝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하느니라. 뒤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장 붙잡혀서 얻어 터지고 죽임당하고 핍박을 받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느니라. 진짜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 아닌가요? 죽으면 천국이지. 그러니까 오미크론 아무리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고 그냥 잘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일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우주 만물을 주관하지요? 하나님 주관하시잖아요. 전쟁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나가 죽을 수도 있고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죽을 수 있는데 그거는 한 부분이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감옥에 가둔다, 매를 때린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게 믿음이지요? 이게 믿음이에요. 두 가지. 첫째는 사람 기준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민감하십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고람돼요. 두 번째, 오늘 이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게 외모만 너무 중요해요. 성전에 건물 자랑하지 말고 성전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제 이런 일이 무슨 징조가 미혹되지 않도록 자꾸 귀를 딴 데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두 번째, 수많은 세상에 막 환란이 일어나겠지만 너는 꼼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